1장 9절부터 21절까지 찾읍시다. 성경하고 강해안을 찾는 동안 우리가 이 시간은 성경 강해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강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설교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성경 강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 강해라는 것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게 성경 강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 역사, 문화, 언어, 전통의 시대로 가서 그 시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제가 말하는 거 그냥 요점에서 핵심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해석이라는 게 또 뭐냐? 성경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목적, 이런 의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할 때는 그 성경의 맥락, 문자적인 것, 거기에 문화적인 것, 그 언어적인 것, 이런 걸 다 밝혀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설명한 거를 다른 성경에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신약 같으면 구약, 구약에서 신약. 다른 성경으로 그를 증거를 대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을 성경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31,100 그 수많은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 걸 안 하고 설교를 오픈하고 강의를 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요즘 세상이 어떻다, 문화가 어떻다, 책이 어떻다, 뭐 자기 경험 얘기하고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강해하는 거는 성경의 권위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령의 역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 성경을 강해하지 않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으로 설명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하고 세상 말을 하고 책을 갖다 대고 이렇게 예화를 갖다 놓고 하는 거는 그 세 가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승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병기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고 또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쳤던 스승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셨고 제 스승 목사님이 지금 90이 다 되셨는데 실버타운에 계신데 가끔 저하고 통화를 하시는데 그래요. 저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교수님
같이 저도 학생들한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를 뭐 하대한다든지 뭐 그런 거 안 하고 반드시 김영식 목사님, 김 박사님 꼭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교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거를 벗어나서 달리 하고 있다면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또 그분도 그렇게 저를 찾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전수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는 게 성경 강의하는 거예요. 성경 한 줄 읽고 그 성경의 뜻을 다른 성경으로 뒷받침해 주고, 그렇죠? 네, 지금 성경의 문자적인 거, 문맥적인 거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네. 솔로몬이 지금 왕이 지금 등극할 때가 주전 지금 970년경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 시대로 가서 그 시대, 그 전에 물론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시기로 가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그 시대로 해석하고 이제 오늘에 우리하고 이렇게 적용해야지, 이거를 우리 시대에 놓고 해석을 하고 그러면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당장 안 맞죠. 여기 지금 노예제도가 있고 일부 다초되잖아요. 그죠? 안 맞잖아요. 지금 안 맞잖아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가서도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이제 9절에 강의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이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아도니아가 자의적으로 왕이 즉위식을 거행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본문 9절에 의하면 아도니아는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의 즉위를 알리는 제사를 드려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였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려 하였다. 이거 지금 문장이 길어요. 이렇게 복문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말을 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강의하는지 무슨 하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작성할 때는 단문으로 해야 돼요. 단문. 네? 단문. 문장을 이렇게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 복문해.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단문으로 줄여서 내다가 이게 지금 말이 통하니까 그냥 내 복문으로 놔뒀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다 단문으로 해야 돼요. 문장의 오형식 알죠? 네?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요. 그럼 문장의 오형식 알죠? 그 문장의 오형식으로 단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장의 오형식만 알면 한글도 잘 쓸 수 있고 영어 작문도 잘 할 수 있어요. 영어 번역도 잘 할 수 있어요. 통역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기도 할 때 아침에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 집사님 대표기도 할 때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느 분들은 이렇게 한 줄로 짧게 나오는데 어느 분들은 한 서너 줄 내려가요. 그래서 저거는 학교의 교사이든가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이든가 그런 경험, 현직이나 그런 경험이 있었겠구나. 그 짧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서너 줄에 첫 마디가 서너 줄 내려가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단문으로 이렇게 하도록.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거는 이 한글을 여러분들이 영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영역을 한다 그러면 단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한다든지 영어로 통역할 때 단문이어야 된다고요. 단문. 이거를 복문으로 막 해가지고 하면 이걸 번역하려면 힘들어요. 숙달되지 않은 사람이. 저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제가 한 20년을 그런 영문만 쓰던 회사에 있었으니까 잘 알죠. 이렇게 써갖고 저한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빨간 줄로 다 고친다고. 그래서 어떻게 말이 되냐? 말 된다는. 여러분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 기도문, 대표 기도할 때도 기도문도 그렇게 하죠. 이것도 그래요. 제가 이거 쓰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요. 여기서 한글 개역 개정 성경 표현에는 잡고라고 번역된 와이즈바흐는 잘못하면은 잔치를 위하여 가축을 잡았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희생 제사를 위해 도살하였다, 제물로 바쳤다라는 언어적 의미가 명확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고 주기식 성격의 제사와 뒤이어지는 잔치에 참여한 일꾼들은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쳤다 이거예요. 이렇게 25절에 이 의미를 지금 뒷받침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원어를 모르면 원어를 비슷한 번역해는 영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은 그냥 무조건 잡았다라 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그냥 잡았다는 말로만 끝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런 아도니아의 제사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닌 자기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드린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신성한 예배 행위인 제사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용한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런 그의 희생 제사는 종교적 제사라기보다는 일종의 향연에 가깝다. 실로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았어야 한다 이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지 않는 것은 나단 선지자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추진한 것이다.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안 될 일이면 그만두어야 하였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만두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만두어야.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영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한편 아도니아가 주기식을 거행한 장소 에느로겔, 히브리어로는 엔로겔, 이거는 흰놈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합류하는 지점으로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샘터이다. 이 샘터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유다의 북쪽 경계 지점이었고 압살롬의 반역 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여기에 있으면서 다윗에게 비밀 정보를 전하였던 곳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보여줄 게 있어요. 몇 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멀리 있더라도 그냥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남북으로 이렇게 길어요. 여기 위에는 레바논 이렇게 가서 여기 이렇게 시리아, 여기가 요르단, 요 가운데 지나는 게 요르단강, 여기가 이제 갈릴리, 사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갔어요. 에시온게벨까지.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걸 이제,
뭐 성지순례 할 곳이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와 있고, 이걸 접어서 요 예루살렘, 이거 여러분들 멀리서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요. 요게 예루살렘 성. 요게 약 4km예요. 이 1500년 중반 때에 오스만 제국의 그 대제가 지금의 이 예루살렘 성을 지은 거예요. 높이가 약 12m, 폭이 약 1m, 1평방미터. 예? 이 길이가 대략 1km 이렇게. 이게 4km. 지난번에 제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변환된 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또 하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거 지금 이거 하려면 좀 가르치자. 자, 여기가 시온산, 네? 여기가 시온산, 다윗성이에요. 요렇게 요 아래까지 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성전산 꼭대기가 솔로몬이 확장을 했어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그 다음에 확장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어요. 느헤미야. 확장해.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다윗 왕이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윗 왕 때 제일 넓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 무너지고 나서 다 무너지고 헤롯 시대에 이렇게 여기를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시온산 다윗성을 지금 많이 개발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이게 북쪽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이 아까 지도에서 여기가 북쪽이야.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이에요. 이게 구시가지, 동예루살렘, 올드타운이에요. 이쪽 서쪽 신시가지. 이게 6.1 전쟁 전에는 요르단한테 뺏겼은 건데 6.1 전쟁에서 이걸 다시 되찾았어요. 이걸 다 되찾았어요. 감람산이 어디 있느냐? 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어요. 여기가 감람산이야. 여기 감람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 여기가 내려다 보여요. 왜 내려다 보느냐? 여기 성전산, 여기가 해발 한 750m 됩니다. 여기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 한 750m 돼. 근데 감람산은 약 한 230m 돼. 해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려다보고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관광 가면 감람산 꼭대기 올라가면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다보여요. 내려다보여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감람산 밑에가 여기가 겟세마네 교회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만국교회라고 그래. 수령 한 2000년 추정되는 감람나무들이 여기 있어요. 아주 그냥 이런 노성들이. 근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 사이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흰놈 골짜기.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는 깨끗해요. 사람들도 살기도 하고 주차장도 있고 그래. 근데 여기 흰놈 골짜기는 지금도 쓰레기 야치장. 지금도 막 뭘 태우고 막 연기 나고 그래요. 옛날엔 여기 뭐 갔다가 시체도 버리고 막 그랬던 장소. 흰놈 골짜기고. 요 기드론 골짜기 요 아래가 여기가 실로암 못이 있어요. 요 아래가. 여기가 실로암 못이에요. 여기가 기온샘.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성 때는 이게 요 기온샘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로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기온샘에서 이렇게 S자로 이렇게 여기 실로암까지 히스기야 터널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터널. 그래서 지금 이 기드론 골짜기와
흰 농골짜기 사이에 지금 엔로겔이라는 그런 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샘 또 곁에 또 바위가 하나 있었고, 지금 그런 뜻이 위치가 여기를 알죠? 예. 그래서 이제 저쪽 여리고성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 감남산을 돌아서 이렇게 가든지 이쪽으로 빠져서 내려가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내려가면 이제 거기는 이제 해발 한 400m 이렇게 되니까 한 20분 동안 계속 내려가야 이 사해 근처가 도달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근처가 다 아랍 지역이 돼버렸어요. 아랍 관리 지역이 돼서 직접은 다 담장이 이스라엘에서 다 8m 성벽을 쌓았거든. 돌벽을. 뭐 통과를 못하니까 다 돌아가야 돼. 지금은 다 돌아가야 돼. 지금 제가 이제 여기 갔다 온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위치가 오게 되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성경할 때 이 기드론 골짜기와 흰논 골짜기, 예루살렘 성 올드 예루살렘 구시가지와 감남산 이 위치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고 항상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이 도시 지역이 다윗이 점령하기 전에는 무슨 족속이 있었어요? 전혀 몰라요? 전혀 생각 안 나요? 그러면 안 되지. 여부수 족속. 여부수 족속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차지했잖아요. 여부수. 자, 그리고 이 소헬레 바위, 아까 말한 거, 이 엔로겔이라는 샘 옆에 당시에 소헬레 바위라는 것이 나봐요. 넓고 평평하여 나그네들이 앉아 쉴 수 있었고 재물을 진설하여 제단으로 이용되었다. 아도니아가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향연을 벌리고 있었어요. 고유대인들에게는 샘터는 생활과 정보교환의 중심지였기에 아도니아는 자신의 왕의 즉위 사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이곳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그는 즉위식을 예루살렘 성과 가까운 곳에서 거행하였다. 이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아도니아가 노쇠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것에 큰 장애 요인이 없다고 생각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은 다윗 왕의 뜻을 거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었다 이거예요. 이런 그릇된 불법적 생각이 왕위 찬탈이라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로 나타났다. 아도니아는 드디어 다윗 왕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동조자들을 모아 스스로 왕위 즉위식까지 거행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아도니아는 자신의 즉위식에 참석할 궁중 요인들을 특별히 선별하여 초청하였다. 그는 자신의 반대파 인사들이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즉위식에 지장이 생기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아도니아의 즉위식에 초청받고 참석한다는 것은 아도니아의 등극을 지원하며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했지. 그죠? 그 자리에 있으면 그와 동조한다는 거죠. 그와 동류라는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초청한 자기 동생들 15명의 왕자는 다윗의 대신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19명이었잖아요. 19명. 15명. 유다 자손의 왕의 신하들은 다윗의 대신들이었고 유다 출신의 왕의 신하들은 모두 다윗 왕에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고위 신하들이었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아도니아의 부친이나 그의 동생 솔로몬과 확고한 유대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이었다. 이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는 사실은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신정국가라는 인식이 희박하였음을 보여준다.
만약 이런 지도층들이 정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면 이스라엘 내의 신본주의가 무너지고 인본주의가 횡행할 것은 자명한 것이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신본주의적 정치 체제의 기틀을 잡는 데 방해가 되는 그들을 이스라엘 지도층에서 자연스럽게 축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런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은 결과적으로 향후 솔로몬에게 구시대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게 되었다. 또 이 사건은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며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고 제도 정비를 하는데 결정적 도움이 되었다 이거예요. 자, 또한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도니아는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다. 여기서 솔로몬, 쉘로모라는 이름은 평화로움, 화평함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8째 부인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다 이거예요.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쓴 거예요. 역대상 3장 1절로 9절에 보면 이게 다 나와요. 뭐 일반 교인들은 아유 뭐 5째 아들이고 어떻고 뭐 10번째 부인이고 그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몰라도 돼. 근데 리더가 될 분들은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그죠? 성경에 있는 거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후계자로 계시하셨다 이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과 다윗이 택한 왕자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자로 내정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단과 분하야 등 신진 세력들도 왕의 계승자로 솔로몬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정왕국이라는 신앙적 인식에 근거해 솔로몬을 지지한 의롭고 충성된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충성된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한 일은 그런 충성된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아도니아는 의도적으로 솔로몬을 초청해서 제외하였다. 다른 왕자들은 모두 초청하면서도 왕위 계승자로 내정된 솔로몬을 배제한 사실은 그가 왕위 계승에 대한 부친 다윗 왕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거역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였음을 보여준다. 다윗 이후 왕위를 계승할 자가 솔로몬이냐 아도니아이냐 하는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는 신앙적 선택의 문제였다. 신앙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런 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외모로 사람을 택하면 안 돼. 근데 그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죠. 신앙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외하고 하면 거기에 인본주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면 열왕기상 1장 5절로 10절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본문에서 아도니아가 왕위 찬탈을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아도니아의 교만이었대요. 아도니아의 교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도 않고 인본주의적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 하였다. 이런 원인과 치밀한 준비를 거쳐 일으킨 아도니아의 거사도 결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왕 솔로몬의 즉위를 막지는 못하였다. 제가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 열왕기를 보면서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 죄 지으면 망한다. 특히 우상숭배. 이것은 오히려 솔로몬의 주기를 앞당겨 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일어날 수 없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사람의 생사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온전히 주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본문의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 역시 무죄한 우리아의 피를 흘리게 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심판 중 하나라는 점이다. 여기서 심판은 공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심판.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죄 지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난 이거를 심판이라는 말보다는 징계라는 말로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죄 짓잖아요. 최후 심판은 면하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징계를 받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이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심판이라면 사심판을 말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 다윗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징계라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때 정욕을 못 이겨 저질렀던 다윗의 죄악은 다윗이 늙어 죽을 때까지 두고두고 그를 괴롭히는 보응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또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은 다윗의 자녀 교육에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자식들의 방자하고 교만한 태도는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거나 적절히 징계하지 않았거나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본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이었다 이거예요. 아무리 자식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어도 지나친 관용과 방임과 무조건적 애정은 결코 참된 사랑의 표현일 수 없고 그들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게 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귀여운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어려서부터 근실한 징계를 잊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잠언 13장 24절에 있습니다. 제가 가로치는 건 다 이렇게 성경으로 그걸 다 입증하는 거예요, 지금. 예? 말을 하고 성경으로 다 입증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말을 하고 성경으로 다 입증해요. 시간이 없으면 성경을 지금 안 읽지만은 이런 방식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뭐 대충 교회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만 열심히 줄날 가고 나는 애가 커서 이성적으로 지가 판단해서 택하기를 자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개나 족보래요 그런 거 그 생각을. 예? 지금 이 성경 읽고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여기 11절에서 31절까지인데 여기는 나단의 역할, 나단 선지자의 역할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11절에 여기서 이제 14절까지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긴박한 상황 보고를 한 내용인데 그것은 나단의 책략이었다.
먼저 본문 11절에 의하면 선지자 나단은 아도니아가 왕의 즉위식을 거행한 사실을 알고 즉각적으로 행동하였다 이거예요. 아도니아의 반역을 막는 일에 나단이 주역군을 잡았다 이거예요.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이런 중대한 일을 하게 자기 선지자 나단을 감당하였음을 암시한다. 나단은 다윗 왕에게 먼저 달려가 이 일을 알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밧세바에게 가서 이 일을 상의하였다. 그는 밧세바에게 충격을 줌으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의도한 것일 것 같다. 밧세바는 왕의 후계자로 내정되어 있던 솔로몬의 어머니였고 다윗 왕의 침실에 자유로 들어갈 수 있는 왕비의 신분이었다. 또 밧세바는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는 맹세를 직접 받은 당사자이었다. 그러기에 그녀는 다윗에게 아도니아의 즉위식에 대한 대응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밧세바는 다윗이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총애를 받았다. 본문 11절 하반부에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 다이드 로 야다우에서 이 로라는 히브리어는 부정어예요. 가장 강한 절대적 부정의 뜻을 가지며 다윗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로 번역할 수 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어때요? 그냥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잘못됐죠? 네? 전혀 알지 못하다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이 ESV나 NKIV 이런 거를 여러분 코리안 잉글리시 리니어 바이블을 좀 사서 해야 돼요. 그냥 개혁 성경만 있는 건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네? 뭐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본격적으로 홍보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NIV는 안 보면 좋겠어요. 그건 의욕이 많아요. NASV도 그렇고. 따라서 본문은 그때까지 다윗이 전혀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아도니아의 왕이 즉위식이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 아도니아의 즉위식은 예루살렘 근처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인 시온산 아래의 물샘에서 거행되었고, 그렇죠? 아까 말했죠? 시온산, 다윗성, 그 아래에 기온샘이 있고, 근데 그 근처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엔게벨 모고. 이 행사가 한 나라의 왕이 바뀜을 알리는 중차대한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 사건에 대하여 무지하였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외의 일이었다. 이는 당시의 관료들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내정한 다윗에게 아도니아의 즉위식을 고의로 은폐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렇게 다윗이 모르는 상태에서 아도니아의 즉위식이 마무리되고 그가 지지 세력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치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선지자 나단은 목숨을 내걸고 즉각 나섰다 이거예요. 그의 시도는 결국 성공을 거두어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을 막고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이루는 결정적 역할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예측 불허예요. 예측 불허. 또한 본문 12절에 의하면 서두에 이제로 번역되어 된 원어 왜 아타는 지금 당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우리말 성경은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원어나 영어 성경은 지금 당장 좀 더 확실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나단은 아도니아의 왕위 즉위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신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단은 내게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명령형으로 강조하여 충고하였다. 나단은 자신의 충고가 밧세바가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필수 사항임을 강조한 것이다. 만약 아도니아가 왕위에 등극하게 된다면 후계자로 내정되어 있었던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숙청될 것이 분명하였다.
따라서 나단은 바세바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시키고 솔로몬 모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자신의 계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하였다. 나단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위하여 노력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라는 신앙적 신념에서 아도니아를 반대한 것이다 이거예요. 나단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들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합당한 실천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여기서 말할 게 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그냥 지나갑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그냥 여기서 설명할 것이 좀 있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만약 나단이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서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기만 하였다면 혹은 솔로몬을 등극시키려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 경우 돌아올 혹독한 보복을 두려워하여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면 그는 솔로몬 왕을 등극시킨 주역으로서의 영예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들은 현실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힘써 행하여야 한다. 13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에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이 본문은 나단이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을 저지하기 위하여 밧세바에게 알려준 모량 내용이다. 먼저 13절에 하면 여기에는 나단의 위기의식과 긴박한 마음이 드러나 있다. 원문을 볼 때 본절 서두에는 레키 우보이로 시작하여 직역하면 당신은 가라 그리고 들어가라 이다 이게. 나단은 명령형을 연이어 사용하여 밧세바에게 지금 즉시 다윗 앞에 나아갈 것을 촉구하였다. 다윗에게 나아간 뒤에는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겠다는 과거 그의 약속을 먼저 상기시키라고 요구하였다. 이같이 나단이 밧세바에게 한 말은 다윗과 밧세바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도니아와 그의 동조자들 등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보인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미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는 솔로몬을 낳은 후 밧세바에게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 대하여 맹세한 바 있다. 이는 왕위 찬탈을 꾀하는 아도니아 일파의 불법성과 부도덕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 이는 솔로몬을 옹이하려는 나단 등 신진 세력의 시도가 정당성을 지니는 이름을 잘 보여준다. 본문에서도 나단은 이런 점을 밧세바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신앙의 사람 다윗에게 약속을 회상하게 하도록 지시한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하여 호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응답을 받는 길이라 하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시편에 아침에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5편에. 내가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새벽에 역사하심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일을 많이 하죠.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새벽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응답해 주시오. 너는 나를 부지런히 찾고 찾으라. 내가 만나 주리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뜻과 말씀에 의지하여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확고하게 바세바에게 좀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응답을 받는 길이다. 또한 본문 14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의 왕위 즉식과 관련하여 언급될 수밖에 없는 후계자 선정 문제를 곧장 다윗에게 나아가 논의하지 않았다. 그는 다윗의 왕비이자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먼저 다윗과 논의하게 하였다. 이런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자신이 다윗 왕을 알현하여 바세바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솔로몬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하겠다는 과거의 약속을 거듭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이 문제의 결정적 선택권을 쥐고 있는 다윗에게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대한 확실한 재가를 받아낼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이어 신정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반드시 솔로몬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치밀하고도 신중하게 행동하였다. 자, 15절 성경 봅시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아멘. 자, 15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은 나단의 의견에 따른 바세바의 다윗 알련 내용이다. 그것은 바세바가 나단의 모략을 실행하여 다윗에게 찾아가 왕위 계승에 대한 문제를 놓고 논의한 사실이다. 그래서 15절 상반부에 하면 원문 서두에 와타보라는 말로 시작하였다. 이를 직역하면 그리고 들어갔다. 이다. 바세바는 나단의 말을 통하여 현재 상황이 아들 솔로몬에게 매우 위태로움을 깨닫고 주저없이 나단의 계획을 바로 행동에 옮겨 다윗의 침실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다윗의 침실로 들어갔다. 이처럼 연약한 여인을 통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사실이 성경에서 종종 발견된다 이거예요.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은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거주민들을 진멸하려 하였던 요압과 담판하여 자신의 성을 구하였다. 사무엘하 20장 16절 이하.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아하스웨로 왕 앞에 나아가서 온 유대인을 멸하려던 하만의 계계로부터 동족을 구하였다. 에스더 5장부터 7장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루어 나가신다. 또 본문 15절 하반부에 하면 당시 다윗 왕은 너무나 노쇠하여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여 침실에 거하였고 국중을 제대로 살피지 못할 정도였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노인 요양 기관에 다니서 보니까 그 와상 상태에 있고 판마비 있고 휠체어 그다음에 있는 사람 가서 손을 만져보니까 너무 차요. 그 식사하기 전에 수건으로 손 닦아드리고 얼굴 닦아드리는데 피부가 얇아가지고 조금만 하면 아프다고 그러고. 그래도 데이케어 센터에 있는 분들은 연세도 많지만 그래도 노치원이니까 아침에 오전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알코올 선 세척제 그렇게 짜주면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말년에 이런 데는 오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열심히 살았던 분이에요. 그분들도 젊었을 때는 뭐 다 교사하고 뭐 다 대표이사하고 뭐 그런 분인데 이게 지금 다윗 왕이 노쇠해서 몸이 차서 지금 따뜻한 젊은 시중들을 이런 여인을 좀 구해서 시중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할 정도였다. 이는 국가적 문제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후계자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윗은 심히 노쇠하여서 수냄 여자 아비삭이 계속해서 시중 들었고 그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었다. 또한 본문 16절에 의하면 밧세바는 다윗 왕의 침실로 들어가 왕에게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관련한 말을 꺼내기 전에 예의를 갖추어 절을 하였다. 밧세바의 이런 행동은 왕비일지라도 왕 앞에 나아갈 때 절하는 예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자신의 말이 결코 사리사욕을 좇은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 대한 충성에서 나오는 것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밧세바는 솔로몬에 대한 자신의 간청을 다윗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윗에게 겸손하게 절하였다. 이렇게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도 밧세바는 솔로몬을 등극시키기 위하여 매우 지혜롭게 최대한 노력하였다. 본문 16절 하반부에서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마라크라는 말은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라는 의미이다. 이는 밧세바의 갑작스런 방문을 받고 다윗은 밧세바에게 특별한 간청이 있을 것을 직감하였을 것이다. 여전히 밧세바를 총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다윗은 밧세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그녀를 맞아들였다. 본문 17절에 하면 밧세바는 17절 성경 보겠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밧세바는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직설적으로 피력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윗 왕이 과거 자신에게 그러한 맹세를 하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는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려는 나단의 지시를 따른 발언이었다. 이런 밧세바의 발언은 일면 대단히 겸손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강력한 것이었다. 여기서 밧세바가 자신에 대하여 여종으로 번역된 원어 라마테카의 원어 아마는 여자 노예, 하녀라는 의미로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다윗에 대하여는 내 주여 왕이라고 높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밧세바는 다윗의 호의를 얻어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관철하고자 하였다. 밧세바의 이런 발언은 다윗이 결단코 거절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것이었다. 또 본문 17절 중반부에 밧세바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를 부각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밧세바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중요한 결정할 위치에 있는 다윗이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함을 부각하였다. 여기서 여호와를 가리켜로 번역된 빠이흐와라는 표현은 맹세의 관용적 표현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에 의해서 이런 거예요. 이는 솔로몬으로 후계자 삼겠다는 다윗의 약속이 절대 불변하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맹세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 맹세를 어기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또 그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므로 다윗은 자신의 맹세를 결단코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 못했네요.